오늘도 우리 계시록 12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마지막 전쟁, 유브라 강가에 묶여 있었던 천사가 풀려남으로 큰 마지막 전쟁이 준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일곱째 나팔에 불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죠. 그러나 일곱째 나팔에 불 때 그 안에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재앙들이 마지막에 이 땅에 부어지는, 그래서 그냥 막간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그 설명을 할 때 하늘에 큰 이적, 표적이 있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힘쓰고 애쓰더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표적과 이적은 아주 큰 붉은 용이 나와서 그 여자가 나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별 천사의 3분의 1을 땅에 끌어당가다 이 땅에 던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오늘 7절부터 보면 9절까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남자였다, 또 강한 자였다, 그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런 내용이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하늘에 이 땅에서 구속받은 백성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먼저 이게 휴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기는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니까 더 이상 공중에 있었던 천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는, 항상 이기는 자와 사단의 역사는 함께 공존을 하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사단은 쫓겨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교회에 이기는 자가 없다면 사단이 교회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쨌든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휴거가 되니까 그 붉은 용 사단이 쫓겨나가는 그런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 기록하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실 이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은 처음에, 사단은 하나님 보호자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그가 반역함으로, 교만함으로 그가 공중으로 쫓겨나고, 이제 공중에서 잡고 있다가 결국 이기는 자가 휴거가 되니까 그들이 공중에서도 결국 이 땅으로 쫓겨나고, 이 마지막 때 이 대환란, 특별히 큰 대환란이 있을 때 이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그를 어떻게 되냐면 무저갱으로 던져버리는, 바로 그게 마지막 종착점,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서 공중에서 또 이 땅으로, 이 땅에서 무저갱에서 잠시 풀렸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게 사단의 운명이다. 그들은 자기 운명을 알기 때문에 어쩌든지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고 같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려고 역사하는 것을 그들의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그 큰 붉은 용에 대한, 여기 보면 나는 큰 용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설명하죠. 크고 아주 잔인한 존재, 이렇게 말씀을 하고, 뒤에 보니까 옛뱀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 뱀을 말하는데, 그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래서 항상 사단의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은 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속여.
쫓김을 당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인데 어쩌는지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것도 마귀라고도 한다. 마귀라는 뜻은 이렇게 이런 둘로 나눈다, 참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은 대적자다, 대적한다 이런 이렇게 막 그런 의미, 또 하나 이름은 온 천하를 미혹 깨는 자다.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 사단은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탈취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적 전쟁이 하늘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가,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10절부터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원수를 이기는 자들의 어떤 믿음을 설명합니다. 아까 해를 옷 입은 그 여자가 남자애를 출산했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데, 이런 자들은 바로 강한 자, 이기는 자를 말한다. 이들이 어떻게 이겼을까? 여기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사람의 이 양심을 참소합니다. 항상 죄의식 가운데 있도록, 또 내적으로 양심 안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그런 불안한 마음을 늘 양심에 줍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의 참소를 우리가 사람이 받아들이면 늘 이렇게 나는 잘못됐어, 나는 잘못된 존재야,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사람은 약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데, 이 사단의 참소가 우리 양심에 걸리게 되면 항상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고 항상 불안함을 느끼고 항상 뭐가 잘못된 느낌을 내적으로 늘 갖게 돼, 양심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단의 참소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바로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죠. 우리가 허물 있는 것을 압니다. 사단이 그렇게 너는 또 죄를 졌어, 넌 이런 허물을 갖고 있지 않냐, 난 너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나는 나의 연약함과 내가 죄인인 걸 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보혈 피가 있다.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 난 나의 의를 보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 양심을 깨끗게 시켜야 돼요. 양심의 어떠한 참소에 어떠한 죄의식에 다 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해서 보혈로 뿌리고, 근데 사람이 항상 너무 양심이 보혈로 깨끗해지면 강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한 사람씩 양심에 거리끼 없는 사람이 의를 갖게 되죠. 담대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뭘 잘못했다는 죄의식과 그런 내적인 느낌을 가지면 엄마를 잘 못 쳐다봐요. 너 일로 와봐, 내가 그러면 엄마가 안 하구나, 나 혼낼래나 보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백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너무 양심을 주의하게 되면 양심이 아주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착한 양심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양심을 주의하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요. 예민해. 너무나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너무 항상 양심이 너무 예민해도 모든 일에 대해서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이 깊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양심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담대해야 돼요. 어느 보면 좀 뻔뻔할 필요도 있죠.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래, 나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러나 난 이것을 주님께 자백했다. 사단아 너 어쩔래? 이렇게 이러한 담대함도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다. 뭐 자기들의 증언, 간증이죠, 간증 증언. 사람이 이렇게 양심에 자유함이 있으면, 깨끗함이 있으면 뭐 어떻게, 아 주님이 나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증하잖아, 자신 있게. 근데 막 그 양심의 참소를 받게 되면 입을 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결과가 첫 번째는 뭐예요? 말을 여는 겁니다. 왜? 입술에 고이면 창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적극적이고 영적인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참소를 받게 되면 입이 단번어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왜? 그런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포하는, 승리를 말하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이기는 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사실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죽겠다고, 사직생, 내가 죽겠다고 작정하면 사람은 살게 돼 있어. 사단과의 싸움도 내가 그래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결국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꾸만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러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여기서 자기 생명은 혼의 생명이죠. 우리가 혼의 생명이 끝나면, 내려놓으면 영의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기는 길, 어린 양의 피와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태도를 가지면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제 이 땅에서는 아까 이기는 자들이, 강한 믿음의 자들이 이제는 휴거가 먼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좀 남아있던, 저렇게 좀 이기지 못한 패배한 성도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처음에는 이기는 자를 끝내려고, 교회 안에서 끝내려고 역사하다가 이미 휴거돼 버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남아있는 성도들을 강력하게 핍박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얘기죠.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여자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이 땅에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용이 핍박하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뭐 교회든지, 교회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과 그들을 강하게. 근데 여기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광야에서 축복의 땅으로 이끌 때, 주님은 특별히 애굽에서 광야에 이끌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구약이 많아요. 여기서 날개,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 품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줘서 그들을 지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간이 후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면, 이것도 보면 한 때, 두 때에서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12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제 여기 용이 이제 보니까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데, 여기 항상 이게 물을 토했다 그러니까 항상 군대들이 올 때, 구약에 보면 군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올 때 뭐 강물같이 그들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 강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군대를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같이, 강물같이 홍수처럼. 여기 보니까 여기서 강같이 물을 토했다는 것은 뭐예요? 군대들이 많이 와서 그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뭐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돕는 자들과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군들과 큰 전쟁에 싸움이 있게 되는데, 그때 그냥 적그리스도와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확실히 죽이려고 이렇게 역사를 할 때, 뒤에 보니까 16절에 말합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린다. 뭐야, 용의 입에서 나오는 큰 강물이 있지만 그 지진을 일으켜서 이 모든 군대를 멸절시켜서 그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 주님이 이제는 그 신부와 함께 와서 전쟁을 끝내는 사건. 이 사건이 그런 설명으로 비유주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삭히니. 나중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나서 뭐 그 3분의 1이 다 그 큰 지진에 죽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합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못하니까 더욱 이 악이 나서, 분이 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도 뭐야? 유대인들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아직 휴거되지 못한, 우리 그렇지 않은데 믿는 사람들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에.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바로 싸우려고 큰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좀 더 하는데, 그러면 이 세계 이 3년 반을 이끌어갈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이 13장 이야기입니다. 13장 이야기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근원지가 어딘가, 어디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 세상의 그 인도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이렇게 나온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상징적인 표현할 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뭐 머리의 7은 어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그 7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7 왕을 상징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인간 정부, 지금까지 인간 정부, 뭐 아수르, 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막 이게 그리스, 헬라, 그다음에 로마, 또 회복된 로마, 마지막에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정부들이 세계 큰 7개로 되기 때문에 그 인간 정부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중에 이제는 왕들이죠, 왕들. 그 중에 왕들, 10뿔 왕들이 특별히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한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10뿔, 머리 7, 이란 다른 말로는 넷째 짐승,
다니엘은 그것을 마지막 넷째 짐승이라고 설명하는 다니엘서 7장 7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 정부 중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사실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근데 그걸 넷째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인간 정부보다 더 강하고 잔혹하고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엎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항상 그 10나라 10왕들이 10대통령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이 세계를 통치하게 하는 강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적그리스도는 출현이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바다에서. 지난번에도 이게 바다는 이방인 땅을 대표하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 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올라오고 바로 우리가 이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는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의 근원지는 바로 이방인에서 나올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그의 내적인 상태는 바로 무정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가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여기가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요? 무정에로부터 올라온다. 그의 영은 그 사람의 그냥 겉모습은 이렇게 그냥 이방인 계상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바로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사단의 영이 그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정의 영.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방인과 또 그 내적인 영은 바로 무정에서 올라온 그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강한 지도자가 되는데 계시록 10장 8절도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기록했을 때 특별히 네로 황자에 들어갔던 그 사단의 영을 말해요. 사실 사단의 영. 네로 황제가 아주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박을 많이 했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 그에게 아주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작정을 하고 기독교인을 아주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있었다가 죽었어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처음에 있을 때는 살갈 때는 살아 있었다가 이제 그가 로레라고 죽었죠. 근데 다시 그가 뒤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뭐라 했어요?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러니까 그의 영, 이 네로 황제한테 들어갔던 그 영이 다시 무정에로부터 올라와갖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강한 세계 지도자가 돼서 특별히 그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과 남아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또 한편에 무정에서 두 근원에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국 이기는 자는 휴거돼서 그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나 이 땅에는 진짜 대환란증이 시작을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경고가 되고
깨어있게 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